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맘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6.19 온전한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고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지만 상황이 달라지자 그 약속을 쉽게 깨트리는 프라미스 브레이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벨론의 위협이 거세지자 동족간의 종으로 삼아 부리던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듯 했지만 더 남쪽에 있는 애굽의 참전으로 인해 바벨론의 위협이 잠시 거두어지는 듯 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유케해졌던 자들을 다시 끌어다가 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레갑 가문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프라미스 키퍼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레갑 사람들을 초대해서 포도주를 마시도록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집안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서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의 한 방에서 포도주를 잘 차려놓고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이 예레미야의 호의를 거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선조 중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후손들에게 남긴 명령을 그 당시에 그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웠던 결단과 그 약속을 후손인 그들이 깨뜨릴 수 없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내일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신실함에 대해서 칭찬하시며 복을 약속하십니다. 유다 고관들과 레갑 사람들의 두 대조되는 모습 중에 우리는 어떤 모습에 더 가까운지, 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따라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 레갑 가문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는 그리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레갑 가문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 아마도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와 관관된 겐 족속 계열의 사람들로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 과정에 함께하며 이스라엘 민족에 속해서 같이 살던 사람들로 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열왕기하 10장 15절에 여호나답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조 중 하나인 오므리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던 때였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의 대표가 바로 아합 왕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선지자 엘리야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하여 승리하지만 바로 이어서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이 그를 죽일 것이라는 말에 큰 두려움과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엘리야에게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시고 그를 통해서 아합에 속한 모든 자들과 바알을 섬기던 자들을 진멸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예후가 일어나서 아합에 속한 자들과 바알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할 때 이 예후는 레갑 자손 여호나답을 만나게 되고 그와 함께 자신의 병거에 올라서 그와 함께 북이스라엘에 있던 우상 숭배자들을 진멸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예후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일에 참여하는 여호나답의 모습을 볼 때 그는 비록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과 우상 숭배에 빠진 모습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있었고 예후와 함께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됨을 보는 그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여호나답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씨앗도 뿌리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장막, 텐트 같은 곳에 살면서 유목 생활을 할 것을 유훈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한 배경이 무엇인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후의 개혁이 바알 우상 숭배자들은 척결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의식해서 여로보암의 죄, 즉 산당과 금송아지상을 숭배하는 것을 남겨두었던 미완의 개혁에 그치했던 그 예후의 모습에서 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바알 숭배자들을 몰아내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간 모습이 될 것을 기대했던 요나답은 자신이 믿고 따랐던 예후가 왕이 되자 현실과 타협하면서 금송아지를 숭배를 허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언했듯이 자신의 가문은 땅을 소유하며 땅에 소망을 두고 부를 축적하며 살지 않고 유목민의 생활을 선택하고 또한 포도주를 마셔서 취하여 분별력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맑은 정신으로 깨어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선언을 하고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명령하고 유훈을 남긴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요나답과 지금 예레미야가 그 후손들을 만나고 있는 이 시점이 대략 한 250년 정도의 그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유목민의 삶을 살던 레갑 사람들이 갈대아인과 수리아인의 공격으로 인해서 잠시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었을 때 예레미야가 그들을 성전으로 초대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여 권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세웠던 그 결단을 기억하며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답이 하나님 앞에서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세운 결단과 약속.
어쩌면 그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받아들여진 것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있었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더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한 것이 수백 년이 지나고 여러 세대가 이어져 가는 동안에도 잊혀지지 않고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그 모습,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이 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크든 작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결심하고 지키기로 약속했던 것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면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자신을 방치하며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들처럼 물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그냥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력을 가지고 바른 방향을 지향하며, 그것이 물이 흐르는 방향과 다르다면 그 흘러오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는 결단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특정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내 가족이 더 정결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기 위해서 뜻을 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주변에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적당히 시류에 편승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찾고 그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기 위해 뜻을 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레갑 가문의 사람들처럼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가며 그 약속과 그 정신이 우리의 후대에까지 그대로 전달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린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때에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었는데 상황이 달라지면서 환경이 바뀌면서 그 간절함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와 함께 그때의 그 다짐도 잊혀져 있는 것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팬데믹 상황이 시작되었을 때 모든 것이 갑자기 단절되고 막힌 것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느꼈던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 대한 감사가 지금은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처 깊이 깨닫지 못했던 정말 소중한 것들,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의 건강함, 목장원들과 이웃들과 자유롭게 만나서 교제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교회에 자유롭게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했던 것들 등등, 이러한 것에 대한 소중함과 간절함이 지금도 동일한가요? 모든 것이 막힌 듯한 상황에서도 뉴노멀의 새로운 형태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감사와 감격, 좀 어색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던 첫 주일의 그 감격과 우리 6.19 기도회도 처음 시작하던 때의 그 간절함이 지금도 동일한가요? 정말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며 또 감사를 회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깨어서 우리의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그 헌신과 순종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켜지는, 그래서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누는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더 바로 서기 위해 뜻을 정했던 것들 중에서 어느새 나의 삶 가운데 희미해져 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새로운 마음을 주시도록, 다시 새로운 헌신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가깝게는 팬데믹이 시작되었던 초기에 우리가 가졌던 우리의 삶의 모든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까지 느꼈던 그 소중함과 간절함과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새로운 뉴노멀의 시대에도 그러한 간절함과 감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재정적으로 또 건강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기억하며 또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기도 제목이지만 처음에 드리던 그런 간절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또 학교에 못 가고 있는 자녀들, 또 다른 사람보다 몇 배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여러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번 주말에 청빙 집회가 있습니다. 준비되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의견은 혹시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함께 지체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한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뜻에 모두가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여러 가지 세세한 사항들을 챙기면서 섬기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